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든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데 앞다리로 물을 이렇게 저리저리 흘려놓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을 흘려놓고 마시는가? 연구 결과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이 얼굴에 주름살이 보기 싫어가지고 보지 않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흘리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물을 흐린다고 자신의 주름을 없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외면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은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 주름은 외면할 수 있지만 주름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을 흐리게 한다고 해서 주름진 코끼리 얼굴이 감춰질 수는 없었지. 우리의 죄를 감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주름살인 죄를 외면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이 거기 정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배운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관대하게 보여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오면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전 인류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전체를 들어서 전체를 할애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서 그들도 행위, 율법,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고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선한 행위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증명된다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의롭게 된 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냐, 행위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9절 12절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이롭게 된 거, 할례로 된 것이다. 아니다, 할례와 관계없다. 그리고 13절 17절에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할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2시간에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시간에는 할례와 율법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고린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모세 이전에 모세 율법을 내다보고 그것을 다 지킨 율법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1절의 육신으로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늘 앞에 들고 나가는 행위, 자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곧 사람의 노력, 행위, 자랑으로 무엇을 얻었냐, 어렵담을 받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늘 앞에서는 없다. 여기 행위라는 말과 1절의 육신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면 정말 자랑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혹시 그의 의로움이 인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인간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냐? 3절 보시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거기에 의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은 15년이 되었는데 혈육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네 씨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네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놀랍고도 신기한 얘기고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2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의 때 볼 것을 증거했고 보고 기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믿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틀림이 없겠죠? 오늘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변증합니다. 어디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네 씨, 네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네 자손, 네 후손, 네 씨, 곧 앞으로 오실 예수를 알고 보고 기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을 받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오직 율법으로만 알았던 구약 성경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말이 돌려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노동법칙 일하는 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노동자 일꾼은 일한 만큼 임금을 싹쓸 받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속으로 좀 덜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툭툭히 주면 그것은 은혜로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일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의가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구약의 인물을 세워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같은 뜻이며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렵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주신다는 의로 여기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싱이 당하는 바로 블리더, 피를 흘렸다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복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생명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속량, 대속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진정한 복된 자가 되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 왜 이렇게 인도내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입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모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독제 주사를 놓아라. 100일 기도를 해라. 선하게 살라. 헌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길지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새기고 먹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리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린다. 15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미 구약 민수기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착착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뱀에게 사탄에게 죄에 물린 자는, 독 있는 자는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그 죄가 비로소 속량이 되고 살아갑니다. 결국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가 주는 행복감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지요? 사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 괴롭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와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손님이 오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 같다.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했지만 모두 핑계를 댑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5마리 샀기 때문에 소를 기르러 간다 그랬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이때 임금은 다시 한번 나가라. 선한 자, 악한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모두 데려오랬습니다.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다 오라느냐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서 예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복입니다. 천국 잔치집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보혈의 옷이고 세마포고 흰 옷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 다 낭비하여 궁핍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맺고 연명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온 건 잘못이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혀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바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려움을 의의 옷을 입힌다는 말입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오라. 너 아들의 신분을 확인한다. 회복한다.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처럼 우리지만 손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새 모파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계시록 22장에 보십시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루마기 예복을 입은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성 안에 들어가고 두루마기 예복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세계, 영벌의 세계, 성 밖에 성 안과 밖은 무엇으로 가리키냐? 바로 예복으로 예수의 옷으로 판가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과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과 같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sem하고 흰 옷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의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예복을 단장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의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불법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죄의 기쁨, 복음의 자유, 구원잔치의 희락, 믿음의 의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와 같은 사죄의 기쁨, 복음의 자유, 구원잔치의 희락, 믿음의 의로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죄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르으니 날로 너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있거니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속량받아 나를 어렵게 봐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로 주시는 사죄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세마포 단장하여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믿는 자를 어렵게 봐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